관광하러 습니까? 아닙니다. 가택 연금 부금인데 어떻게 관광합니까? 그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잡혀가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원주민 마을에 사는데 이 발목에 이거 이렇게 삑삑삑거리는 걸 쳤어요. 집에서만 있어야 돼. 그런데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택 부근 상태 그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관광도 아닙니다. 세 번째, 전도하고 지금 뭐가 있죠? 사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냐면 재판받으러 와서 전도하고 있다. 재판받으러 와서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재판받으러 왔는데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왔는데 전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제정신이었나? 제정신이었나? 바울이 도대체 제정신이었나?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받아 자기 목숨을 구하기 바쁜 상황인데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만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황제하고 저희가 사촌지가 있는 거죠. 법정 가봐야 아무 문제가 없던지, 이미 뒤에 다 손을 썼든지, 바울만의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태평하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적 외적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이 마음, 도대체 어떤 비밀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 루잔에 살고 있는 상황하고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급박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급박한가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화를 하나 봐야 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밭에다가 뭘 감췄죠, 그죠? 보셨어요, 뉴스? 그죠? 밭에 뭘 감췄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억이 나왔죠, 그죠? 5만 원짜리로 만. 그죠? 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 밭을 제가 샀을 텐데. 네? 수백억이 들었어요. 위에 마늘 심었어요, 마늘. 보통 그런 시골은 제가 그 지역이 김제거든요. 제가 하던 정읍이거든요. 가깝습니다. 평당 5만 원까지 안 합니다. 제가 100평만 샀어도 500만 원 투자했었는데 수백억이 나온 건데,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에다가 뭘 감춰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몰래 이런 밭에다가 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턱 걸린 겁니다. 캐봤죠. 괴짜기 하나 와길래 뜯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보호가 있는 겁니다. 이건 100매월이 아니고 더 넘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얼른 덮습니다. 다 덮어요. 그러면서 빨리 집으로 가요. 그 집에 있는 TV, 컴퓨터, 차 다 팔고 집도 다 팔아봅니다. 그러고서 그 원래 밭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농사를 잘 될 것 같다. 이 밭을 팔아라.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 밭 속에 이 보물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판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 판 거, 모든 재산을 판 거하고 원래 이 밭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쟤는 미쳤다. 쟤는 더럽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 별 쓸모없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팔아버려? 저쪽가 훨씬 큰 밭을 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밭주인은 나는 횡재했다는 생각이겠죠. 내가 오늘 또라이 하나 만나서 내가 오늘 횡재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라이인데? 이 사람이 나간 사람이 정말 나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자기 자신 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전도만 하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한테도 이런 보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기록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발견한 보화가 뭡니까? 저희는 안 해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돌팔매를 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루 매를 맞아 보니까 죽음 같아서 꿀고 성만 하나 두었는데 며칠 뒤에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때문에 그런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귀한 줄 압니다. 밭이 귀하냐, 그 속에 있는 보화가 귀하냐, 자기가 삶에서 좀 고통당하는 게 귀하냐, 아니면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냐를 알았던 겁니다. 분명히 등식이 선택됐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대단한 것 때문에 밭을 산 사람처럼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 나라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릅니까? 왜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못하냐 이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써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짝퉁이라서? 짝퉁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죠. 짝퉁인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저울이 다른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저울하고 우리가 저울이 다른 겁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자기 전 세계를 바칠 정도로 고귀하고 엄청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느낀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정도로 밸류를 두지 못하고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저 밑바닥에 너무나 낮게.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귀한 건데 왜 우리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돈으로 매기면 100만 원 가치인지 1000만 원 가치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100억인지 가치가 않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건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 투자하면 되는 정도 가치인지 아니면 내 생애 전체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건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껍데기만 안 겁니다. 껍데기만 안 겁니다. 마치 굉장히 럭셔리한 차를 샀는데 문제는 못 하는 거예요. 마치 뭐합니까? 스테레오 어떻게 스테레오. 와 사운드 죽인다. 면허증이 없어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울이 되게 좋네. 차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의자가 편하네. 여기 앉아서 책 읽으면 좋겠다. 거울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내 얼굴 뭐 보던지 확인하면 되겠다. 스테레오가 좋으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음악 감상하면 되겠다. 그 사람한테는 차가, 그 럭셔리한 차가 거울, 스테레오, 의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좋다고 하죠. 여전히 좋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차와 의자와 거울 때문에 그 사람은 수억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투자를 않습니다. 조금밖에 투자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계산이 분명하거든요. 얼마나 계산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아는 것을 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 정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삶을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우리와 이 사도 바울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현재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는 모르는 겁니다. 그 나라.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껍데기만 경험하고 그 깊이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정도까지만 봅니다. 아는 것만큼. 이게 참 속상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두 번째,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공존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그분께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느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6절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100% 이해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성경이 다른 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나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이해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귀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합니다. 됩니까?